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을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 뜻대로 이삭, 네 아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지? 요한이, 김요한.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 승아, 이름의 뜻이 뭐죠?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라는 뜻입니다. 빼앗는 자.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에서의 발뒤꿈치를 움켜쥐고 태어났죠. 그 이름 뜻대로 살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 뜻대로 누군가를 속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위기를 끈질기게 극복하며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야곱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상처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은 실제로 이름대로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라고 대화를 하죠. 야곱이 일평생 뿌려놓은 씨의 열매를 지금 야곱은 거두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마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잘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언급되지는 않겠지만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얼굴입니다. 이 얼굴,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이 얼굴이란 단어가 8번 이상 등장합니다. 분노와 죽임이 가득한 에서의 얼굴을 이제 마주해야 합니다. 분노와 죽임이 가득한 그 얼굴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야곱의 현실이죠. 그런데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기 전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야곱의 삶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라반과 에서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을 향해 출발한 아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야곱은 라반이 두려워 하루에 50km 이상을 무리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붙잡혀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되었을 때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전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야곱은 뭐합니까? 이름 뜻대로 자기의 힘으로 위기를 벗어나 보려 합니다. 가족을 두 때로 나누고 엄청난 예물을 형에게 보내고
그래도 에서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야곱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태껏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이번에도 구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와 똑같죠. 하나님, 복 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복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맡겨놨나? 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맡겨놨습니다 라고 물어야죠. 내 후손이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의 기도가 12절에 끝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합니까? 야곱이 이제 에서한테 내 죽음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책임지이소 라고 말하는 거죠. 야곱이 참 뻔뻔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때를 쓰는 모습이죠. 그래도 야곱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100%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마음이 편합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정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야곱이 이리에도 안 되고 저리에도 안 되니 답답한 마음에 가족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야복 강변에 지쳐서 뻗어버렸습니다. 이 야곱의 심리 상태, 에이 될 대로 되라, 나도 모르겠다,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태. 그러고는 누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야곱을 엄청 닮았습니다. 저는 힘들면요 뭐 하는지 아세요? 저는 잡니다. 누워서 잡니다. 왜냐면 어차피 안 되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누워서 자고 일어나면 어떻죠? 몸이 더 무겁습니다. 그러면 또 잡니다. 예. 그럼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예, 상황은 알아서 해결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뭐 감당할 것만 감당하면 됩니다. 야곱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누워 자는데 어떤 사람이 밤에 나타납니다. 이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24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씨름은 뭐죠? 김유한, 씨름하면 누가 떠올라? 여기 씨름을 진짜 모르는 세대죠. 주영이, 씨름하면 누가 떠올라? 강호동 씨름하는 거 봤어? 여러분, 씨름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그죠, 이만기죠. 저는 강호동 세대거든요. 이만기는 더 늙은 세대. 네. 이만기, 강호동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씨름하다는 그 씨름이 아닙니다. 여기서 씨름은 뭘까요? 여기서는 심건호를 떠올려야 됩니다. 이 레슬링입니다. 영어로 번역이. 이 씨름하다라는 단어가 뭐냐? 끌어안는 거예요. 네. 끌어안다, 포옹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밤새도록 어떤 사람이 자기를 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막 저리 가라 이러니까 또 와서 또 껴안는 거예요. 또 저리 가라.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껴안았습니다. 여러분, 자는데 누가 껴안으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싫습니까? 저는 좋습니다. 네. 껴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싫은 거예요. 계속해서 잠을 못 자게 괴롭히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껴안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는 죽자라는 씨름입니다. 죽고 어디 가노 못 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굉장히 귀찮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야곱의 씨름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씨름한 거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육덕 사장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육덕 사장님, 여기서 육덕 사장님하고 씨름해서 이길 사람은 뭐 빚내 정도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예. 아내가 껴안으니까 좋죠? 안 좋아요? 예.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뭡니까? 야곱이 씨름을 걸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 씨름은 누가 걸었죠? 어떤 사람이 걸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씨름하고 싶지 않아요. 씨름할 기력도 없습니다.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씨름하자 하고 붙잡고, 되겠다, 좀 저리 가라, 치아라, 난 안 할란다 하는데도 계속
붙잡고 씨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 답답해하고 깝깝해하고 얼굴 표정에서부터 이미,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 표정이 썩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 있나? 라고 하든지, 조금 누가 물으려고 막 놔둬라 힘든 일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얼굴이 그렇든가 말든가 싸우자, 이렇게 돌아놓으니까 또 싸우자. 밤새도록 어떤 사람이 시비를 건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그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이게 UFC 씨름입니다. 이게 죽이려고 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싸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피할 수가 없는 싸움이었어요. 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진짜 야곱을 죽이려고 씨름한 거예요. 야곱은 분명히 뭐 했습니까? 될 대로 되라, 죽든지 말든지 했는데 죽을 위기가 되니까 다시 싸우는 거예요. 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씨름을 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30절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하나님이죠. 호세아서에 보면, 자, 12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여기까지요. 누구와 겨루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천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천사예요? 둘 다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 천사든 하나님이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냥 하나님이 싸움을 거신 거예요.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거 보니 야곱은 어느 순간 싸우다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되죠.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뭐가 필요합니까? 공감과 위로가 필요하죠.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공감과 위로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거나 공감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야곱의 삶에서 지금 야곱은 거의 100세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건 공감과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감하고 위로해주면 그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야곱이 일평생 하나님이 야곱에게 공감하고 위로 안 해줬습니까? 해줬습니다. 참아줬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러면 씨름을 거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고두고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씨름을 거실까? 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씨름은 어떤 면에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의 문제를 주시고 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야곱에게 씨름을 거실까요? 뭐라고요, 윤성희 선생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땡, 완전히 틀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하나님이 너의 씨름 상대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씨름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야곱에게 일평생 씨름 상대는 에서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에서예요. 왜냐하면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로 흘러가기로 약속되어 있습니까? 야곱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이삭을 속였기 때문에 자기가 온전히 받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줬습니까? 하나님이 베델에서 도장 찍어줬잖아요. 아니다, 네 맞다라고 도장 찍어줬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다시 나타나니까 야곱이 무엇을 못 믿는 거예요? 다시 그 약속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이삭이 준다 그랬나? 에서가 준다 그랬나? 내가 준다 하지 않았느냐? 네 씨름 상대는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씨름을 걸었습니다.
야곱에게 네 이름 뜻대로 네 씨름의 상대는 이 세상이 아니다, 나다라고 하는 거죠.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이 씨름 상대가 누군지 확신할 수 있도록 마하나임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두려움이 오니까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에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씨름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과 치열하게 씨름하죠. 우리는 언제 씨름합니까? 세상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씨름하죠. 여러분, 공부 왜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장 공부 열심히 하는 김요한, 너 공부 왜 해? 공부 왜 하지, 요한이는? 그죠? 이유를 모르겠잖아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왜 열심히 하죠?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겨보겠다라는 거예요. 성공할 때까지 우리는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합니다. 돈도 그렇죠. 내가 만족할 때까지 벌려고 합니다. 무엇이든 마찬가지죠. 내가 만족할 때까지, 내가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와 돈과 모든 그 성공 안에, 그 내면에 진짜 싸우고 있는 그 적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당한 씨름의 정체입니다. 야곱이 이 순간 100세가 될 때까지 야곱은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사람과 겨루어서 야곱이 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성취해냈습니다. 목숨 걸고 성취해냈습니다. 야곱은 할 말이 있죠.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야곱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중요하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네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네가 100세가 다 되었는데 네 인생이 뭐 해결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치열하게 열심히 살죠. 제가 열심히 살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됩니까?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이 해결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복이 이미 이삭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약속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인생이 잘 돼야죠. 잘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자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씨름을 하고 있는데 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누구와 푸는 겁니까? 하나님과 푸는 겁니다. 잠언에 뭐라 그럽니까? 잠언입니까? 저에게 헷갈리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면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느니라.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시간에 맨날 그런 농담을 하셨는데, 신통, 인통, 만사현통, 신불통, 인불통, 만사불통.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고 만사가 형통하다. 하나님과 불통하면 사람과 불통하고 만사가 불통하다.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과 푸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씨름의 상대는요,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왜 에서에게 질문합니까? 여러분, 왜 공부에게 질문합니까? 왜 돈에게 질문합니까? 왜 건강에 질문합니까? 왜 여러분들의 직업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질문합니까? 거기는 근본적인 답이 없습니다. 그것을 못하니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 인생에 씨름을 주는 겁니다. 야곱처럼. 그러므로 내 인생에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 내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지금 이 길을 가도 되는지, 이 길이 맞는지,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지 영광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씨름의 상대는 내 앞에 당면한 과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내 앞에 두신, 근본적으로 내 앞에 두신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야곱을 꺾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면 이 씨름의 배경이 언제입니까? 씨름의 배경은 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밤이 상징하는 바가 뭐죠? 밤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뭘까요? 밤이 상징하는 바는, 이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한나야, 밤은 무엇을 상징하지? 밤. 먹는 밤 아니야? 낮과 밤 할 때 그 밤은 뭘 상징해? 미나, 뭘 상징하지? 오늘 집에 가면 니 저녁 없다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밤은 어둠을 상징하죠. 그냥 어둠이 아니고 영적인 어둠을 상징합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밤은 뭐죠? 밤은 심판입니다. 유월절 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밤은 심판의 상징입니다. 지옥은 어둠이죠. 불로 심판하는데 어두워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22절에 하나님과 씨름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심판하시는 거라고 봐도 되죠. 하나님의 사자가 밤새 야곱과 싸웠습니다. 야곱이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서의 얼굴을 보기 두려워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죠. 심지어 싸움도 하나님이 먼저 걸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 이기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 이길 수 있으신 분,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죠. 그럼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그죠? 그럼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지 못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본문의 되게 이상한 점입니다. 첫 번째 이상한 점은 씨름을 거는 것도 이상한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줘요. 이것도 이상하죠. 그런데 이 본문은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다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겨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신 이유는 심판의 목적입니다. 자, 호세아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잠시만요. 야곱을 그 행실대로 뭐한다? 벌하시는 게 뭐예요? 심판 아닙니까?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한다. 보응이 뭐예요? 심판의 용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그죠? 야곱의 문제가 뭐예요?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겨루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도 내가 꺾어버리겠다, 이게 야곱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야곱의 무엇을 심판하셨습니까? 이걸 알아야죠.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행위를 심판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심판하셨죠? 하나님보다 에서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에서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하나임으로 보여주셨고, 자신의 일생토록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책임지고 복을 주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장성하게 하고 복을 주겠고 충만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보다 형을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으면 야곱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죽이려면 죽이라, 뭐 내 손에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했으니까 에서랑 싸워도 내가 100% 이긴다. 내 나랑 싸우고 싶지 않다. 가보자. 뭐 하나님 나를 치신다면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지.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확신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마음을 심판하는 것이죠.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걱정거리, 그것을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이게 여러분 젖잘싸예요. 졌지만 잘 싸웠다. 네. 야곱은,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뭡니까? 상처뿐인 승리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도뼈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한도뼈가 어디입니까? 닭다리 그 위에, 그죠? 생명이 되는 부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말로 보면 이게 하나님이, 사자가 그 야곱의 한도뼈를 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친 게 어떻게 친 거겠습니까? 요즘 제일 유행하는 드라마가 뭐니? 아이들 참교육. 참교육 다 봤어 너희들? 오늘부터 주일학교 아이들을 참교육하겠습니다. 그 참교육 보면은 딱밤으로 주인공이 김무열이 다 물리칩니다. 이게 쳤다라는 단어예요. 그냥 터치예요. 터치. 살짝 다인 거예요. 이게 쳤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치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느냐? 이게 심판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민.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셨습니까? 이사야 53장, 우리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여호와의 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이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심판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살짝 만졌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맞으며, 이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심판하셨던 그 동일한 힘으로 야곱의 인생을 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심판하신 것이죠. 야곱의 인생 자체, 일평생 그가 두려워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여러분, 한도뼈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느냐? 인체의 체중을 감당하는 거죠. 인간의 육적인 힘과 생명력의 근원이 한도뼈입니다. 성경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한도뼈죠.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낼 때, 내 아들을 위해 결혼시킬 여자를 구해와라 하고 보낼 때 어디에다 손을 넣습니까? 그게 한도뼈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한도뼈를 치셨다는 뜻은 뭡니까? 야곱의 생명의 근원을 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의 항복을 받아내신 거죠. 구약학자 에드워드 커티스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브니엘에서의 분투는 야곱의 삶 속에서 결정적인 경험이었으며, 이 경험을 통해 야곱은 약속의 성취는 인간 자신의 노력이나 주도권을 통해서보다는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 이게 심판의 결과 야곱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터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터치하심으로, 야곱의 한도뼈를 침으로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솟아나느냐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의 해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여러분들이 대비한 것,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기대한 대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냥 환경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성취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이 싸움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야곱은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셔서 평생 다리도 절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겼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한도뼈를 치고 그대로 떠나갔다. 누가 이긴 겁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긴 거죠. 그죠? 왜냐하면 야곱은 우리 그 어린아이들 옛날에 싸움에 이겼다 졌다를 뭘로 판단합니까? 박유한, 싸워본 적 있어? 네 친구랑 어릴 때?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겼다를 어떻게 판단해? 우는 애가 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코피 터지는 놈이 지는 거죠.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겼다고 평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떠나갔으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야곱의 삶은 절망뿐이었겠죠. 그냥 평생 장애인이 된 상태에서 야곱은 갑자기 다리까지 절게 되면서 그냥 일평생을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기려 했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씨름의 결과입니다. 야곱이 이겼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어디냐? 한도뼈를 쳤다, 여기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가 가려고 했을 때 야곱이 내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떠나면, 당신이 떠나버리면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안 놔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야곱이 이겼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 1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이게 다다음 주 설교 본문입니다. 호세아 12장 1절에서 5절 한번 보십시오. 천사와 겨루어 어떻게 했다? 이겼는데 왜 웁니까? 야곱이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왜 울어요? 감격해서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 살려주이소, 이겁니다. 살려주세요. 내가 당신이 아니면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야곱은 그 순간에 뭘 알았을까요? 에서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살리시는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울며 간구했다. 제가 설교 초대에서 말씀드렸죠. 기도한다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이전까지 추구한 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생각한 그 복은 야곱은 물질적인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되고 복을 받고 이 힘든 세상, 잘 살아갈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물질적인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그는 물질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삶이, 속이고 빼앗던 그 삶이 지금 이 야복강에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 뭘로 바뀐 겁니까? 복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고 물질적인 복 받는 건 맞다,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에서를 만나는 순간 다 내가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이 여러분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오죠. 부자가 뭐합니까?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뻥튀기를 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에 주식을 넣어가지고 20억을 넣었는데 200억이 된 사람이에요. 이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평가가 뭡니까?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지금 그 삶을 산 거예요.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속이고 빼앗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복을 받아야 내가 행복하지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 복을 주셔야지요. 내가 물질이 많고 재물이 많은데 에서는요. 그게 지금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죠? 하나님이 그때 칩니다. 여러분이 왜 부자로 안 사는 줄 아세요? 감사하십시오. 부자로 살면 여러분 야곱처럼 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근본적인 복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딱 쳤을 때,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을 때, 아, 나의 복은 에서가 주는 게 아니구나. 내가 육체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내가 결국 쟁취할 수 있는 것, 100살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줘야
받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야복강변에서 야곱의 복의 개념이 변한 거예요.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뭘로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복이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것도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이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에 우리의 복은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 야복이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꺾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존심, 마음을 바닥바닥 세우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의 모든 육적 자아가 하나님께 철저히 꺾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 두 번째, 야곱을 꺾으신 하나님. 세 번째,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과 하나님과의 싸움은 야곱이 이겼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셨죠. 여러분, 진짜로 만약에 하나님이 마음 먹고 우리의 뼈를 치면 골절만 될까요? 뼈만 어긋날까요? 뼈가 혀 흔적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완전히 산상조각 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것은 뭐죠? 야곱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아야지 하고 나가는 게 뭐예요? 다시 생명을 쓰고 있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면 피곤하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루의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하루가 어찌 소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씨름에서 이긴 자의 특권은 뭐냐? 진 자에게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씨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긴 자가 진 자에게 요구할 권한이 있어요.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겼다! 니 안 놔줄란다!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고 가라.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야곱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내 다리 고쳐내라! 그리고 에서를 물리쳐라! 지금 야곱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 그거 아닙니까? 야곱이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나를 축복해라. 이미 에서의 문제는 끝난 겁니다. 이미 이제 에서의 문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해결됐어요? 야곱의 마음이 해결된 거예요. 이제 자기 마음에서 그냥 그것을 떠나보낸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떠나보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복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쳤으니까 진짜 복을 달라. 그냥 뭐라고 합니까? 너 이름이 뭐니? 하고 묻는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름을 묻습니까? 주영, what's your name? 주영아, 너 이름이 뭐야? 이상하지 않아요? Hey 주영, what's your name? 이 이상하잖아요. 주영아, 너 이름이 뭐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뭘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쐐기를 박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야곱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 이름에 다 담긴, 야곱이 스스로 아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저는 남의 것을 빼앗고 붙잡고 그렇게 사는, 참 도둑질하고 사는 한많은 인생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송두리째 까발려진 겁니다. 그게 이름이 뭐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죠.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자신의 사명입니다. 야곱은 일평생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바로 그러한 야곱입니다. 저는 유죄입니다 하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네 이름은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의미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었습니다. 이름이 바뀌는 순간 성경의 역사는 새 국면을 맞습니다. 아브라함 개인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뀝니다. 여러분, 열국의 아버지로 바뀐다는 말은 아브라함 안에서 새로운 열국이 탄생한다는 뜻입니다.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죠? 바벨탑 사건. 이 열국은 끝난 겁니다. 심판을 받고 새로운 열국이 아브라함에게서 창조되는 겁니다. 그 의미 엄청나죠. 그러면 야곱의 이름을 바꿉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뭐죠?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뜻은 이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미완료 형태, 즉 앞으로 미래의 일입니다. 될 것이다. 사라, 샤라, 싸우다. 누구?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싸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뜻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과 싸웠다. 그런데 거기에 의미를 하나 더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야곱은 누구를 이겼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입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야곱의 복 안으로 하나님이 져주고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야곱의 정체성으로 바뀐 거예요. 이 이후로 야곱이 사람과 싸우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 나옵니다. 야곱은 이 이후로 내 싸움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어찌 싫어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것만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야곱의 야복강 경험을 야곱의 칭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와, 놀랍죠. 야곱이 의로운 사람이라 칭해진 게 언제냐? 야복 강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죠. 우리의 옛 제약을 이제 야곱, 너 무죄.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 너는 의로운 사람, 이스라엘. 야곱의 칭이 맞죠. 의롭다 칭해받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 야곱의 이름대로 살아왔던 그 야곱의 과거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새로운 사람 되게 하셨고 야곱에게 지어주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야곱을 이제 너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야곱을, 여러분 칭이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뭐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오버할까요? 저는 아니라 봅니다. 야곱이 그 밤에 야복강에서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죠. 살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습니까? 저기 날이 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31절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이게 날이 샜다라는 뜻입니다. 새아침이 밝은 겁니다. 성경에서 새아침이 밝은 것은 부활의 아침이죠. 심판은 밤, 부활은 아침. 야곱이 부활한 겁니다. 야곱의 칭이죠. 야곱이 죽었습니다. 이제 누가 살아났죠? 이스라엘이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새 생명이 그곳에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신기하죠. 야곱의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죠.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게 이제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이제 도망도 못 가요, 에서가 오면. 그런데 야곱이 이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야곱은 복의 근원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야곱은 자기의 저는 다리를 보면 뭘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비올란갑다. 이게 아닙니다. 야곱은 무엇을 생각했죠? 절 때마다 하나님이 그 뼈에 새겨주신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했죠.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다. 나는 에서로부터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야곱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후손 힘줄을 먹지 않죠. 왜 안 먹습니까? To be continue. 다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저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 이름은 원래 조순종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옆에 있던 목사님이 커서 순종하지 않을까 봐 생김새가 이상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순종하지 않을까 봐. 우리 아버지가 겁나가지고, 믿음 없는 아버지죠. 예. 우리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살았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하나 주어지죠. 뭡니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새 이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옛 야곱은 죽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와 함께 죽고 심판당했고 의롭다 칭함받아서 새 이름을 얻었느냐 묻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늘 새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복을 받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존귀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과거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우리는 부활한 신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활한 신자로 이제 이 세상에서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됩니까? 씨름해야 합니다. 씨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이 있죠. 성경에 우리의 씨름이 남았다고 말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럴 때 영상 딱 틀어야죠. 박 목사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씨름은 남아있죠. 여러분의 씨름의 상대는 누굽니까?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싸워 이기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죠. 여러분은 이긴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승리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서 교회의 모습은요 죄와 싸워 이기는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씨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와 승리자로서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이 물질이, 이 성공이, 이 건강이, 이 환경이 나를 주관할 수 없다.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나를 근심에 차이게 할 수 없다. 나를 걱정에 차이게 할 수 없다. 나를 불안에 차이게 할 수 없다. 나를 원망과 후회 가운데 차이게 할 수 없다. 왜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로 이미 승리케 하셨다.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께 변화를 얻은 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